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둠스데이 클락 그렇게 말하는데요. 현재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이 시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만들어진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에 과학자들이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 전쟁 중에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 자신들은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하여 인류의 파괴자라 그렇게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 1947년에 원자력 과학자 협회를 세우고 이들이 잡지를 만들어서 그 표지에 제일 먼저 운명의 날 시계, 소위 핵시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시계의 자정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바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계가 7분 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분 전으로 처음에 시계가 시작되어서 1953년도에는 2분 전이었습니다. 2분 전.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했을 때는 이 시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17분 전까지 후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는 7분 전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고,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지난 2019년도에는 다시 2분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자정 100초 전까지 당겨진 뒤에 이제는 시간의 단위를 분으로 말하지 않고 초로 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2023년 1월 24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1월 24일에는 다시 자정 90초 전으로 10초를 더 앞당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고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준 그런 시계 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지구 종말 90초 남겨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0초 남겨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때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 함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알려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연대기로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고 그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갖고 그 시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아벨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믿음,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믿음. 네. 오늘 우리는 함께 같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벨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아벨에 대한 기록이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벨의 제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쫓겨난 뒤에 가장 먼저 언급된 제사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범죄로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였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육과 번성을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했지만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 여기 아벨의 제사를 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아벨의 제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행해졌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믿음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벨의 제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제사의 근원과 출발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제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 또 구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제사는 신약 시대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그러므로 이 아벨의 믿음은 예배가 중심이었다, 예배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귀하게 가질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예배하는 자를 모으셔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예배자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결국 예배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참된 예배자를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으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어진다, 믿음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가 식어진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는 예배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형식으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예배가 점점 인간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가장 진정한 내용은 다 빠지고 그 예배 그냥 형식과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집중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것을 늘 조심하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영적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를.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의 감격과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몸에 굳은 살이 박히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감각이. 눌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피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굳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속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처음에는 그 암이 감각이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신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각이 없을 뿐이지 서서히 우리 몸에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아픔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몸에 통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아예 통증 자체를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통증을 모르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죄가 무섭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죄가 갖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는 점점 죄가 죄를 짓습니다. 죄에 대해서 묻어진다는 말이죠. 감각이 없어집니다. 점점 감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감격하는 것인데, 감격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는 결국은 우리들의 입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입이 벌어지잖아요.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도 사실 입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찬송도 우리가 말로 하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말로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도 제가 말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감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배의 감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쳐도 들려오지 않고 말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으니까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감격하면 감격의 표정, 기쁜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감격을 다 앗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감격을 위해서는 예배의 영적 감각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또 거룩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같이 합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든 예배의 흐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나의 예배들이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도는 것은 결국은 영적 감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신앙의 감각을 다시 회복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온 어떤 자매가 어렵게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 자매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예배가 고파요. 예배가 고파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아니하면 고프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사실 고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는 예배가 고픈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오직 예배만 남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고파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선적으로 이 제사와 관련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벨의 믿음을 이런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아벨의 제사 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중심인데 오늘 이 제사가 그냥 단순히 제사가 드렸다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제사를, 이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와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인과 아벨과 함께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벨의 이야기지만 이 가인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가 하면은 그건 한마디로 아벨은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그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벨은 가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한 사람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벨을 소개하고 그 아벨의 믿음을 제사와 소개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떡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이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가인과 비교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비교해서 비교급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가인과 비교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귀하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다른 하나의 모습이 뭐냐?
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최선을 다하는 아벨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벨은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벨의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의문을 갖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것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그랬나?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인의 재물은 농산물, 땅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재물은 양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피를 요구하는 소위 속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사에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요, 속죄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 제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 보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운데에서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우리는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 번제 피 흘리며 드립니다. 화목제 피 흘리면서 나아갑니다. 속제제, 속번제 다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 가운데 피 없이도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산물,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 없이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더더욱이 지금 이 아벨의 제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는 율법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율법은 그 후대에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재물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인의 제사에 대하여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혹시 정성 때문이었을까? 정성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인의 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정성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인간 편에서의 몫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성은 우리가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재물 때문도 아니고 정성 때문도 아니고 첫 번째 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또 보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서 그 중요한 해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의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에 집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은 제사만 드리질 않았어요. 재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드리니까 거기에 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자신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준비도 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 가인이 연락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준비도 안 되었고, 물론 정성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제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결국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못한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흐름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다음에 재물도 제사도 정성도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제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아벨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시대에 이 아벨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행동,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이. 과정이 언제나 소중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아베베라고 하는 유명한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맨발로 뛰어서 우승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베베. 맨발로 뛴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가 인간 승리라고 하는 것을 참 극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베베. 이 사람이 4년 후에는 도쿄 올림픽에서 그 다음에는 운동화를 신고 뛰었습니다. 거기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이 마라톤을 열심히 뛰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다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경기장에서 그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놀랍게도 그는 1970년 노르웨이 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또 달려서 우승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직 최선을 다하여 달릴 뿐이다. 최선을 다하여 달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을 것은 오직 최선만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선만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보다도 최선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참 귀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과정을 참 소중하게 우리가 보내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찬송을 부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소중한 믿음 두 가지요. 예배드리는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요. 여러분 큰 힘을 얻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